어떤 분이 독일어를 공부를 하는데 2년 동안 코피 터지도록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독일어를 공부하느냐 했더니 독일로 유학 가기로 돼 있대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I am sorry. 미안합니다. That's okay. 괜찮아요. Good. 좋아요. Well done.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Great. 아주 훌륭해요. Thank you. 고마워요. I love you. 사랑해요. 제가 이 단어를 2시간 동안 외워서 한번 써먹어 봤어요. 여러분, 행복을 만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말입니다. 불행을 만드는 것도 역시 말입니다. 말은 행복도 만들고 불행도 만들어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악기를 바꾸면 악기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나요. 말하는 사람은 같더라도 하는 말에 따라서 새로운 파동을 일으킵니다. 되는 일이 없다, 성질난다, 하기 싫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다 하면 피곤만 더할 뿐입니다. 기분 나쁘다 하면 기분 나쁜 일만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소개한 7가지 천국의 언어를 입에 담고 생각을 하면은 내게서 나오는 파동이 달라져서 인상과 생각이 너무 해피합니다. 행복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동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져 가는 메아리가 돌아오게 되고 모두가 여러분을 좋아하며 칭찬하며 곁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 원망, 짜증, 불만을 자주 하게 되면 나쁜 파동이 피드백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싫어하거나 여러분과 만나기를 꺼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따라요. 그냥 애형적으로 도움받기 위해서 따를 줄을 몰라도 진정한 관계 회복은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말이 아니라 천국의 말을 자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지고 힘을 얻는 천국의 말과 또 천국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NEW, new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와요. 앞에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또 사사기도 나오지만 이사야 41장 1절을 봐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새 힘을 새롭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 힘을 주신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봐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골로새서 3장 10절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면서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도 새로운 지식. 또 계시록 21장 1절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성경의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 새 길, 새로운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길은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에스겔 36장 26절 봐도 새 마음, 내가 새로운 마음, 새 영을 준다, 이런 말씀들이 또 기록되어 있고요. 에베소 4장 24절에 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과거는 묻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뭐 새벽기도 안 빠졌고, 교회 다닐 때 전도를 몇 명 했고, 교회 다닐 때 11조를 얼마씩 한 줄 아시냐고, 내가 건축원금을 얼마,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구별된 백성, 즉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구별되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지 말고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돼. 내가 뭐 새벽기도 많이 하고, 내가 뭐 복음 열심히 전하고, 그 중요한 게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한번 무릎 꿇었다면 하루에 막 4시간씩 기도하고, 지금은 1분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 보면요, 옛날에요 성령 충만하고 막 체험도 하고요, 막 그냥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런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질돼 갖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단들의 교주 아닙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소리 하들들 말으세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썩었어요. 시체가 무덤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빛나이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도는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새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보니까 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이 설교하면요 가슴을 치면서 전라도 말로 말하면 어쨌을까, 경상도 말로 말하면 어이할거 하더라.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받았더라.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서로 떡을 띄워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새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 새 사람이 되었어.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나 진실해. 누가 그걸 못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새 생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는 건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11절, 11장 6절. 솔직히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새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39편 14절로 16절,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꿈을 가지고 사업장을 세웠는데 큰 기도해 주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귓속말로 목사님 잘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귓속말로 남 안 듣게 시험 안 들으려고, 권사님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가게 빨리 내놓으세요. 보증금도 안 까먹으려면요. 잘했어요? 그럼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2년 만에 진짜 보증금 다 까먹고 어디 갔나 사라졌어요. 세 번째 이유가 뭘까? 가정생활의 불화 때문에. 이게 세 번째 답이에요.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모여서 딴 얘기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좀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가정에.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이래요.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되고.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세상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한마디로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생활은 중생한 성도의 삶이죠. 번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삶이죠.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은 거듭남인데 거듭남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 또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시편 65편 3절, 이사야 4장 4절, 에스겔 16장 9절 등등을 보면 죄 용서, 사죄와 성결로 표현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보면 마음의 변화로 표현해요. 아, 변화받았네. 요한복음 6장 57절 영적인 소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새 사람으로 입는다.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 중생한 자의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냐? 거듭난 사람은 자세를 보면 아는데, 고린도후서 8장 16절 늘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보면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간절하게 드립니다. 에베소 4장 30절 성령님께 복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소망을 누구께 둬요? 주님께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 땅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사람은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 하나님 눈치 볼 것도 없어.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벌 떨지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체의 욕심을 절제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보세요. 자, 겸손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대로 겸손해서 성공해요. 근데 잘 나갈 때 목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겸손히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올 때까지 겸손을 유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농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으로 가면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3절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용서와 자비를 베풀 줄 압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 중생한 자의 변화된 모습이 뭘까요? 자, 참된 것을 말합니다. 또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합니다.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을 끊어버립니다. 불신자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가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보일 때, 아, 진짜 거듭났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활은 중생한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삶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뭐라 했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에 무장 안 되니까 그런 데 빠져갖고 재산 다 날아가고 가정 파괴되고 자식 엉망진창이 되고 말이에요. 정신들 차려요.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됩니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로 43절 보니까 고넬료 백부장 아시죠? 마태복음 9장, 사도행전 10장 44절 쭉 보세요. 중풍병으로 죽게 됐지만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뭘 하겠습니까?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보면 전인적인 삶이 성장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인적인 삶은 영적 생활의 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균형 잡힌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삶이 균형이 좀 잡혀져야 돼요. 충만한 영적 생활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바른 균형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성장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사랑이라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하는 열매가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는 3가지 지적 은사, 정적 은사, 의지적 은사.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쫙 맺힌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이 뭡니까? 부족이 아니라 풍성이잖아요. 풍성한 삶이 성장하는 삶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시편 23편 5절, 빌립보 1장 9절로 10절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부자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의 판단에 맡기면요 실수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33절. 성령으로 거듭나면 모든 일이 형통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아시죠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변화된 생활을 하는 성도를 칭하는 말이 있어요. 오, 변화됐네, 성령 충만하네. 뭐라고 합니까? 빛의 자녀라,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주님의 그릇이다, 예수의 증인이다,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니까요, 오직 너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저께 우리 서울 관악로에 진경노회장 지내셨던 우리 대관교회 강현은 목사님이 저하고 제가 3일 동안 3차 부흥회를 지난주 갔다 왔잖아요. 부흥회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눈물이 핑 쏟아요. 근데 그저께 우리 교회 금요철야 강사로 오셔서 그 간증을 하셔서 또 여러분에게 소개할게. 실제 이름을 밝히면서 하겠어요. 그분이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우리 장신대 신대원을 하셨어요. 목사가 되셨는데, 강현우 목사님. 그래서 중앙대학교 기독총 동문회를 1년에 한 번 12월 달에 매년 대관교회에서 하고 있대요. 저도 한양대학교 총동문 목회자 협의회에 제가 회장을 2번 하면서 한양대학교에서만 강단에서 했지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이 섬겨줘요. 근데 거기에 모이는데 실제로 경제학과 출신인 서수길 장로님이 계세요. 이름만 밝혔습니다. 근데 목회자 30명을 초청해서 모임을 또 가졌는데 거기서 각 사람에게 100만 원씩 딱 줬어. 3천만 원을 드린 거예요. 3천만 원 맞나요? 3천만 원을 드렸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였는데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천만 원을 해서 100만 원씩 드렸는데 3천억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이 간직까지 시간이 없어요. 3천억을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400명의 동문들이 왔는데 전부 전체에게 100만 원씩 다 나눠줬어.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참석한 선교사님들에게 전부 5천만 원씩 전달하고, 그 이에 또 선교사들에게 또 그 다음에는 3억 원씩을 드려서, 나 그냥 거짓말 합니다. 이름 다 밝혔습니다. 지금 3억 원씩을 다 줬어. 배짱, 이런 배짱 있는 사람이 축복받아. 대단하잖아요. 그분이 고향이 어디냐면은, 자란 데가 어디냐면 전라도 벌교입니다. 순천 옆에 벌교. 근데 어릴 적에 자기가 젖 먹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 아주머니들이 대신 자기를 젖을 먹여서 키웠대요. 벌교에서.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갑시다 그래갖고 그 장로님하고 그 고향을 찾아가가지고 수소문회하고 누구 어디 살아 계신 분들 다 찾아가지고 이분이 감사다 인사하면서 수표 한 장씩을 다 나눠줬대요. 나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목사님이 결론이에요. 우리 400명의 우리 기독 동문들 전체 중앙대 출신 동문들이 많지만 큰 그룹 회장도 있고 정말 거부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한 분도 10만 원짜리 하나 준 사람이 없었다. 이분은 거부도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더니 3천억의 축복이 1년 내내 들어오더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3천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졌다고 주의 일하는 게 아니다. 이게 팩트였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베푸는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부흥회를 3일 동안 대강교회에서 하면서 감사한 건요, 오종호 장로님, 우리 장로들 다 알잖아요. 우리 관악로회 진경도 회장 하시고 우리 통합축 장로교회 부총회장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공주에서 원로원 원장 하시면 공주에서 기차 타고 부흥회 첫날 오셔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은혜 받고 체면처리로 나한테 인사하러 한번 왔겠지 그랬는데 새벽에도 다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내가 해군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그 옆에거든 교회가. 해군 호텔 옆방에 방을 얻어갖고 부부가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또 오신 거예요. 새벽까지 해서 고맙다 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온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공주에 가서 자기 일을 하시고, 공주 원로원 이사장이니까 하시고, 공장도 얼마나 큰 걸 많이 하는지요. 말도 못해요. 예. 세상에 또 기차 타고 저녁에 오셨어. 또 잠을 자고 새벽에 오셨어. 그 다음날 또 마지막 저녁까지 오셨어. 그날은 또 공주 원로원에 있는 어른들을 다 모시고 왔어. 한 번도 안 빠졌어. 공주에서 부흥회 한다고. 여러분, 장양의 목사 인간관계로 체면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체면은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것도 감개독자인 거예요. 공주에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는 거야. 좋았대요. 낫보를 우리나라에서 크게 하는데 그걸 15박스로 어제 보내온 거야. 와, 나 그거 먹고 얼굴이 더 펴지게 생겼어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든든한 교회가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기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성도는요, 구별된 자예요. 거듭나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예? 성도라는 말을 듣기에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는가, 가슴에 손 얹을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받아 거듭나서 천국 가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면류관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